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시편 18편이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저번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어려운 그 높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담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30절하고 3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타이틀을 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2절에서 36절까지는 띠띠운다, 세운다, 가르친다, 만든다, 그리고 주신다라는 동사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힘으로 띠띠우시고, 33절에는 그 높은 곳에 세우시고, 34절에는 싸우게 가르치시고, 35절은 방패를 주시고, 36절은 걸음을 넓게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누리는 유익입니다. 능력입니다. 힘, 명예, 지위, 그리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이 30절, 31절 그 하나님의 그 타이틀을 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 방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그의 말씀은 신실하고 또 그를 피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보호하심과 지혜와 기술과 방법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절에 나온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더욱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반석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험.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올바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2절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은 먹을 것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뒤에 있는 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심지어는 모세를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위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16장에는 만나, 16장에는 만나 사건에서 보면 또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원망, 원망, 원망. 그런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7절에 바로 뒷절에, 뒷장에 16장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쓰였습니다. 그렇죠? 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쓰였습니다. 그렇죠?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쓰였습니다. 원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함이 많으시고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6장 12절에 이렇게 쓰였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결국 그들의 원망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라입니다. 내가 없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와 부족이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불편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한 상황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의 원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머무르다, 밤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밤을 지새워 보내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밤새도록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신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확신의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주여 주님 없이는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희 모든 필요와 부족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종과 다투면 안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원망으로 시작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퀘스천 또는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참으로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보다 수위가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지,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는 대로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섭니다. 아까 읽은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 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장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는 자는 모세지만 하나님이 주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서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서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신 것입니다. 반석을 친다는 의미보다 이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 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 생명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죄 많은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반석이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8편의 3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뢰함을 바탕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처럼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조건 또 자격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해롭게 하거나 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구하거나 필요가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신뢰함으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불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에르헤메카 그 하나님을 내면이 깊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쓰였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띠띠우다라는 표현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장비와 무기를 챙겨서 싸우려 나가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허리를 동이다 또 각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서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허리를 감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는 자주 인생은 전쟁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전쟁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질병과 싸우고 또 아픔과 싸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싸우고 관계의 갈등과도 싸우고 죄의 유혹과 두려움과 염려에서도 싸웁니다. 아무런 갈등이나 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숨기는 것뿐입니다. 행복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쟁에서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나 좌절과 또 실망과 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든지 죽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의미가 포로된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전쟁에 있다면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구속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하루의 삶 속에서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궁극적인 그 구속,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인생을
세상의 짧은 시간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 고통 속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구속함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점을 맞추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은 영원한 승리이며 그 승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짧은 시간인 하루의 삶 속에 그 세상에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야 합니다. 영원함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관점을 덮어야 합니다. 영원함이 끝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 유한한 제한적인 짧은 시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속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그것으로 우리는 덮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하루 1시간 30분 뭐 10분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지만 삶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49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과 인자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되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